안녕하십니까, 홍충구 목사입니다. 오늘 모세오경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7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그러면서 이 야곱이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살던 헤브론에 살았고, 이 배경이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헤브론. 그리고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의 형들의 과오를 고자질 한다고 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노년에 얻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다. 그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서 형들이 불평을 합니다. 이때 때마침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꿈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밭에 곡식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두 번째 꿈은 해,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렇게 꿈을 꿉니다. 이때 형들은 시기를 하였고,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이 형들을 돌아보라고 이 요셉을 보냅니다. 이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그 형들은 어디에 갔느냐?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 세겜. 자, 갈릴리, 쭉, 사해,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80km 정도 된다고. 그리고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들은 아마 도단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단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30km 정도 됩니다. 17살 된 고1 정도 되는 학생이 80km를 갔다가 다시 30km를 찾으러 간다. 이것을 봤을 때에 그래도 이 요셉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고 굉장히 성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요셉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를 죽이자. 그런데 루벤이 그를 살리고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구덩이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서 이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때 때마침 루벤이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왜 없느냐? 유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형이 없을 때 유다가 우리 고륙 지친인 이 요셉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덕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기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팔아버리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 20개로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여서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비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 야곱은 요셉의 옷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애통해하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7장까지입니다. 38장.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요셉. 왜냐하면은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속사에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유다입니다. 첫째가 루벤이에요. 두 번째가 시므온이에요.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가 장자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다루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동침했다고, 그리고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엘이 결혼을 합니다. 엘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에게 결혼하느냐? 다말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계대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이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에게 그 형수를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말이 아기를 낳으면 이 오난의 아기가 아니고 엘의 아기. 그러면 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을 여기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괜히 힘써서 누구에게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내 씨가 되지 않는 걸 알고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보니까 이 셀라를 주면, 셀라가 일단 어리지만은 셀라를 주면 셀라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셀라가 자라면 다 크면 부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유다 아내 죽었습니다. 애도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양털 깎으러 뒷마로 올라온다고, 그렇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왔다고, 딥나. 그런데 다말이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변복을 하고 창녀로 환복을 하고 에나임 문에 앉았다 했습니다. 유다가 지나가다가 창녀를 봅니다. 그 창녀는 다말이죠.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녀, 이 다말이 흥정을 합니다. 염소 새끼를 달라고. 그런데 유다가 때마침 염소 새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조물을 주는데 약조물이 뭡니까? 약조물이 도장, 끈, 지팡이. 이 약조물을 주고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잉태를 했는데 석 달쯤 후에 보니까 다말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끌어내어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 주인 때문에, 이 주인, 도장, 끈, 지팡이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아기를 가졌다. 그 도장, 끈, 지팡이를 보니까 누구 거예요? 유다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며느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 이름이 누굽니까? 아기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는데 다시
자궁을 집어넣고 베레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첫째, 세라가 둘째 이렇게 됩니다. 이 베레스에서 다윗의 조상이고요. 이 베레스에서 예수의 조상입니다. 예수.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38장에 유다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39장에 다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고 했죠. 39장 1절에도 보면은 보디발 집에 팔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 팔렸는데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고 가정 총무로 삽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서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다고. 그리고 다 위임을 하고 자기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식재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식사 문제만큼은 요셉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 외국인과 같이 합석해서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음식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눈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눈짓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자기를 간청을 합니다.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증인도 세우고 또 증거, 뭡니까? 요셉의 옷.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당신이 신임하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노발대발하면서 요셉을 잡아서 옥에 넣습니다. 이 옥이 어떤 옥이옵니까? 죄수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죄수들의 그 재반 사항을 다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고난이 크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큰 것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크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장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애굽에 관원이 2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 또 한 명은 떡 맡은 관원. 2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은 죽을 것이다. 해석을 해줍니다. 며칠 후에 이 요셉의 해석처럼 이 술 맡은 관원은 복귀하고 떡 맡은 관원은 매어 달린다. 그렇게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달라.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었지만은 잊어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을 꾸는 꿈 내용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꿈을 꾸죠. 어떤 꿈입니까?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는데 이 흉악하고 못생기고 파리한 7 암소가 잡아먹습니다. 또 한 꿈이 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한 7 잎사귀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약하고 바짝 마른 잎사귀가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고민하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2년 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요셉을 부르는 거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서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내용.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해석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꿈은 같은 꿈입니다. 동일한 꿈입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 두 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7배 풍년 동안 5분의 1의 이 식량을 저장해 놓아라. 그 곡물을 저장하여서 7배 흉년을 예비할 때에 흉년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감탄을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너가 총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네가 모든 이 애굽을 총리해서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은밀한 것을 아는 사람,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사람,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합니다. 아스낙과 요셉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아기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역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한다면 분명히 역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2장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소식을 듣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갈 때에 10명이 내려가죠. 왜? 11명인데 10명이 내려갑니다. 왜요? 베냐민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모른 체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정당꾼이다라고 넘겨짓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다, 우리는 공무를 사러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12형제고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아버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밝힙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와야지 진실을 증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8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가다가 보니까 자기네들 짐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돈이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혼이 나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애굽에서 올라와서 헤브론에서 또 1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기근이 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온 이 곡식도 다 먹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가야 돼요. 이제 이때에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시므온도 죽을 것이고 음식을 우리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담보할 테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유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쩔 수 없,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예물과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자루에 들었던 그 돈도 내놓고 또 지금의 돈도 또 내놓고 이제 시므온이 이제 11형제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과 요셉이 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랜만에 정말 자기 동생이죠. 베냐민을 보고 울고 난 다음에 축복하고 울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44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44장에 한참 있다가 형들이 이제 은잔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놓습니다. 은밀하게. 이제 형들이 이제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을 돌아가는데 수종들이 따라옵니다. 너희들은 왜 은혜를 원수로 갚냐? 우리 주인의 은금을 네가 가지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다.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잔이 누구에게?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다시 11명의 형제가 다시 붙잡혀 옵니다. 유다가 앞에 섭니다. 자신들의 정직을 나타낼 수도 없이 잔이 발견된 자와 모든 형제들이 종이 되겠다고. 분명히 베냐민은 죽어야 돼요. 그들의 언약에 의해서. 그런데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생명을 걸고 요셉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가족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정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정말 마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아비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간청합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고 내가 여기서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형들의 마음들을.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이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나와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죽겠다. 아, 옛날에 나를 버렸을 때의 그 마음이 아니구나. 이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방성되고 가여서 울면서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것이죠. 3절 말씀에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죠.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아직까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5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전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올라가신 사실을 고하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모든 가족과 육축들을 끌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을 안고 웁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또 입 맞추고 그렇게 우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은 형들에게 수레를 줍니다.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희 자녀와 아내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각기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 선물들을 보면서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46장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자, 또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갈릴리 사해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예, 부엘세바. 일곱 우물이라는 그 뜻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도 여기서 삶의 터전을 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에서 희생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몇 명이 내려갑니까? 66명. 애굽에 몇 명이 있습니까? 4명.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간 사람은 66명이에요. 66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몇 명이라고? 네, 200만 명.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오겠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다시 올라오는 그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요셉을 제외하고 11명의 아들, 자녀를 포함해서 66명, 그리고 요셉과 그의 아내, 그의 두 아들, 그래서 70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 있는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들의 업은 뭡니까? 이들의 목축업.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 고센 땅,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 목축하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목축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고센 땅으로 우리는 고센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왕 앞에서 그것을 요구하라고 입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47장에 이제 바로 앞에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섭니다. 그때 요구합니다. 고센 땅에 있다고. 고센 땅에 있다고. 고센 땅에 안에 람셋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람셋. 이 성을 바로가 주는 거예요. 람셋. 11절, 47장 11절에 람셋을 기업으로 주어서 삼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13절부터 보면 47장 13절부터 보면은 기근이 심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곡식을 돈으로 삽니다. 두 번째는 가축으로 삽니다. 세 번째는 땅으로 삽니다. 땅을 주고 곡식을 사는 거예요. 죽고 땅이 있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땅을 주고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들이 누구 땅이다? 바로의 땅. 그런데 하나의 땅은 제외시킵니다. 누구의 땅? 제사장의 땅. 제사장의 땅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는 바로의 땅이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장 27절에도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고 147세, 그럼 130세에 애굽에 왔다는 거죠. 147세가 되었습니다.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맹세를 하죠. 야곱의 땅, 그 야곱의 선영이라고 이야기하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람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까지 거기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48장에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축복하기 위해서 므낫세를, 왼쪽에 에브라임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긋만져서 오른손에 에브라임, 왼쪽에 므낫세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주고 장자권이죠, 여기가 므낫세보다는. 49장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 누굽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8절부터 49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유다의 이런 유언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오죠.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원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형제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때에 이제 유다가 형제들이 다 절을 한다는 거야. 장자권을 유다에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불론과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 에브론에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은 그 버팀목이 아버지였는데,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부친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라고 했지 않냐?
너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셉이 120세를 살았다고, 120살을 살았다고,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죠.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일 때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그 내용입니다.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창세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보면은 4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태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 내용들이 여기 출애굽기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요셉의 죽음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